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렇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또 어버이에 관계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다음 주일이 우리 직원을 뽑는 공동회의가 있기에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조직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풍성한 교회입니다. 아주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은사면에서도 풍성했지만은 어떤 은사가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이냐 서로 싸우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서로들이 팔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팔을 나눠가지고 교회가 단팔을 지으면서 내가 누구를 더 잘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 인물이다라고 자기들을 드러내며 자기들 중심으로 더 교회의 주역이 되고자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합되어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팔을 지어가며 서로를 나누게 되고 경계를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어짐으로 분쟁과 다툼이 어수선하게 많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 3장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파별 싸움과 또 잘못되어 있는 일꾼에 대한 생각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4장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일꾼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맡은 바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 안수집사 임명과 권사 임명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런 일꾼이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미니스트러, 그래서 목사 혹은 장관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주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일꾼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도구 또는 기계로 이용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꾼들은 함께 일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연합이 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가 주님의 일 위에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일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온몸에 옥합을 바르고 기름 부음을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여인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김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아끼는 것이 예수님을 아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꾼은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펴보면요, 세상은 높임을 받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또 계급이 올라갈수록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낮아지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높이는 자가 높음을 받을 수 있고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꾼으로 택감을 받았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꾼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존재이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섬기며 연합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와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일꾼은 맡은 자이고 청지기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나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 이것을 또 영어로는 스튜디오스. 여러분 스튜디오스가 뭔지 아시죠? 비행기의 안내원을 말합니다. 이 안내원들은 손님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봉사자가 되어서 손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는 또 맡은 자는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물질을 맡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주인의 물질들을 막 흥청망청 막 썼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것을 보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는 악하다, 너는 게으르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낭비한다 해서 그를 일꾼에서 자리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때 그는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 어떻게 해서 뭔 일에서 과거에 어떤 빚을 빚쳐서 그것을 보면서 빚을 탕감해주거나 또 적게 해주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인의 것들을 다시금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물질을 막 자기 소유인 줄 알고 막 사용했다가 책망을 받고 주기가 해임되어지자 그는 이번에는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잘 정리해 나가는 모습에 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그는 일꾼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낭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들,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처럼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드려지지 않거나 인색한 것은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부족한 모습임을 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조나 감사한 거나 주정헌금이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나 기타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헌금들은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재능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고 그 재능을 줬는데 그것이 누구가 준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과 손의 힘을 그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에게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들,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사로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먹을 것이 넉넉하고 또 여유롭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생활할 때에 유혹과 위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신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어져야 할 것이고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솜씨, 나의 실력, 나의 탤런트,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감당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받은 바 재능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역시 물질도 모으는 것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가 잘 관리하며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것을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둬 가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솜씨와 실력과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졌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뛰어난 암기력이나 지식력 또 통찰력, 인소라는 덕목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와 영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재능을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청지기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맡은 청지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거두가고 아직도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100세의 시대를 할 때 100세를 못 사는 사람도 있고 100세를 넘어가는 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대, 이 시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게 주신 것은 그 생명, 그 시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나 시간은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악한 세상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릇된 것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시간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이때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날입니다. 그러니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주일은 하나님이 정해준 날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성일이라고 말하죠. 또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갈등을 생기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뒤집박혀지고 엉망이 되어지고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찌해야 될까? 주님 앞에 나오려니 힘들고 또 먹고 살려니 괴롭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을 결정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큼은 최고로 잘했다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자부심과 믿음의 선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했습니다. 바로 주일을 정해줬습니다.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런 시간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과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기분과 내 형편과 때로는 내 조건에 마음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조직적으로 일해야 할 때 그 시간들이 주일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날에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때는 감당하게 하되 내가 주어진 시간에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구별된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우리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또한 히브리서에 우리가 주신 말씀 10장 25절의 말씀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때를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죽지 않기 위해서, 또 병들지 않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맞죠? 예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와서 심판 때가 올 것인데 우리가 이때를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리면 병들고 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때는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모이도록 힘쓰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때나 구약시대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때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모이거나 무엇을 할 때는요, 대부분이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기피한 겁니다. 또 그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핍박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조롱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출석을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생활과 사업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서,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거기에 연연하느라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잘 돼도 못 돼도 때로는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너무 먼 거리에 있다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적인 은혜와 영적 생명력이 고갈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두운 모습들, 분쟁이나 당파나 타당하지 않고 헐뜯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또는 현대에 와서는 요즘에서 더 심각하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라고 생각해서 또 어떨 때는 여행도 가고 낚시도 가고 캠핑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두어져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꺼려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철 타고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제 모교에 가보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물론 규모가 있고 나름대로 있겠죠. 우리 교회랑 다른 좋은 점도 많을 겁니다. 그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동두천, 연천에서도 의정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서울에서도 의정부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멀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어디에서? 죄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라는 우리의 모임에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마귀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축되어지고 건설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맡은 청지기들로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다하시고 내게 주어진 때와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선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는 어떤 존재이냐? 직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직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직분을 주어진 인물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것,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던 그가 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어떤 임원이 되어지고 회장이 되어지고 어떤 부장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 교사가 되어지고 성가 되어지고 어떤 직분을 맡는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도자를 누구로 뽑는 줄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만큼 최고의 지도자가 없지요.
근데 모세도요, 자기 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약속의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반석을 치라 했는데 2번씩이나 치며 내가 이 반석에 문을 내리라고 자기가 드러내게 되어졌을 때에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 능력을 맡은 자, 또 재능을 맡은 자, 시간을 맡은 자, 물질을 맡은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신 직분이요, 물질이요, 시간이요, 재능인데 이 맡은 자로서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책망이 오고 하나님의 질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충성은 신실하다, 진지하다, 힘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맡은 일은 첫 번째로 충성하는 일꾼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은 말만 가지고 할 수 없고, 돈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재능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을 줘야 되고, 상대방에 힘을 주고, 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의 언변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는 말만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아니 됩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 환난이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 절기가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 그러지 말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2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비판에 좌우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기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비판받는 것 좋은 건 아니죠. 서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도 아니 되겠지만은, 그러나 비판받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비판이나 판단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래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삶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우리가 귀에 담되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비평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나 자신을 다뤄 새기면서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을 삼고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 판단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일 못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가 판단하는 데서 남이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나를 판단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바로 내 양심인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무시해도 도외시해도 내 마음의 양심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은 자기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바로 세우는 가장 중심임을 기억하면서 내 양심을 멋지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판단에는요, 우리 주님이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판단하고 내 자신이 판단하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사람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일할 일꾼을 뽑을 때에 이렇게 우리들은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하나를 보겠습니다. 3번,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뭐죠?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능력, 주님이 주신 그런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쓰임받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딱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다음 주에 뽑아야 합니다. 목사님, 누가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공동회에서 선출되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런 자를 위해서 뽑으십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을 맡으니까 그 직분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매임을 되지만은 그 매임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우리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이런 멋진 일꾼이 뽑힌 이들은 이런 충성된 일꾼들을 되기 위하여 힘쓰고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의 교회가 또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직분, 일꾼은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 우리 높임을 받게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가장 고귀한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가봐야 알겠죠. 그러므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내가 되든 안 되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교회들마다 이 공동회 직분자 뽑는 직원을 뽑는 공동회 할 때마다 하고 나면 후유증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많아요. 야, 왜 내가 안 됐을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날 미워하나? 또 안 되면은 야, 내가 인정 못 받는구나 하고는 교회를 떠나거나 또 거기에 돋아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것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목사라고 해서 더 잘 가고 평신도로 해서 하늘나라에 적게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있는에게 모든 것을 쓸어가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은 주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섬기고 또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또 이 일에서 정말 내가 선택되든 선택받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며 또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시도록 많은 힘을 함께 모으며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좋은 우리 선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임시 공동의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그런 일꾼 쉽지 않은데 주님 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열정적인 영적인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고 변해달라고 이 어릴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세워달라고 말하는데 근본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자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 선정되어져 그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임시 공동회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을라는 모았음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런 일꾼이 되고 그런 일꾼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주의 귀한 신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장하신 귀한 사랑을 알며 정해져 있는 여러분 정말 이후에 비전을 내는 시간을 주시고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든다는 것이 힘드시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존재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진리받는 우리들이여 택함을 받은 자에게 아버지로 거룩한 자리로다 그런 아름다운 선전하는 일시 공동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확천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맡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직분이 내게 주어진 이 은사가 내게 주어진 그 플란트가 하나님의 나이가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나라에 함께하신 주님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계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꾼은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또 때로는 다양한 것들로 줍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든 아니 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귀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헌신하며 충성할 때 더 크게 쓰임받고 더 귀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